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 범죄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 기간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음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까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종 내가 구원은 받았을까? 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구원이 오고 구원의 요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는 동안에 가끔씩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끔씩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안식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대답은 쉽게 당연히 가봐야지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안식 후 첫날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갔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굳게 닫혀 있는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몸을 돌려 제자들에게 달려가려 할 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믿음의 요인은 세트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던 중에 죽음은 그렇다 치고 부활은 안 믿어지니 이를 어쩜 좋아.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니까 믿어줘. 믿어줘. 예수님이 생명이셨구나. 그래서 살아나셨구나. 이런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있거니와 내일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믿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께서 믿음을 여러분 안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선물을 받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가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왜 안 믿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라는 뜻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연수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왜 부활이 안 믿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슥 잊고 지나가면 잘 깨달아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죽은 자는 모두 반드시 부활한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연수를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 1년 내내 바짝 말라 있다가 다시 심어야 될 해가 돼서 땅속에 심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죠. 때가 있는 거예요.
씨앗은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 뿌리는 씨앗, 여름에 뿌리는 씨앗, 가을에 뿌리는 씨앗 다 시기적으로 달라요. 각각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직전에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몸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한번 외칩시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몸의 기능이 끝난 것입니다. 시작. 몸의 기능은 끝났지만 몸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시작. 야,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모든 사람이 어느 때엔가 다 부활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때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부활의 은혜의 자리로 다 일어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아빠, 엄마도 뭐 자녀들도 다 세상으로 나가 살던 사람도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별로 놀라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그때가 바로 언제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인 거예요. 자,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을 다 하니까 오예 할렐루야 좋았어요?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불공평하면 우리가 굳이 오늘 여기에 왜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부활해서 다 그냥 혼인 예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 음성의 능력에 의하여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나 반반 나뉠 거야. 여러분, 양과 염소로 나뉘는 말씀, 그 다음에 기름 등불을 준비한 10처녀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기름 없이 잠을 자고 조는 5처녀. 구원이 100%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도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 되게 궁금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선한 거야? 에? 얼마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웅덩이에서 피더라도 꽃은 아름답지만
그 웅덩이의 더러운 물을 흡수하고 핀 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오염된 곳에서 나무를 캐면 거기에 다 오염이 묻어 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그 오염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죠. 그만큼 무엇을 흡수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 안에 장착된 죄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 바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할렐루야. 예?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내 수치를 가려주시고, 아멘입니까? 그 수치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필터를 통해서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아멘. 양자여도 호적에 입적되면 자녀인 것입니다. 동등하게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의미는 착하고 좋은 일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선한 이는 세상에 한 분뿐이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런 자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할 때에 너는 아버지의 품 천국으로, 너는 지옥불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불신자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도 부활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와 연합이 안 된 자. 그는 죄의 본성을 지닌 그 자체로 살다가 죽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지만 그는 악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하나님 하고 막 찬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좋은 것이고 우리에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쁩니까? 안 기쁘지.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나에게 100%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나는 죽으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난 부활은 안 믿어져? 부활은 무슨 부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접한 바울이 쓴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헛되다는 거죠. 왜? 믿음의 요인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요인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뭐가 믿어진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 기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거다. 인생 평생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잤다는 건 뭐예요?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어. 그럼 망한 거야. 끝인 거예요. 네? 기독교 안의 부활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다 죽었는데 끝이야. 나도 안 믿어.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누릴 것 많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재미가 있죠? 그냥 주님 안에서만 기쁜 거예요? 야,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다 해보셨잖아. 세상 가도 나름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그거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바라보고 가기로 작정하고 가잖아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가 땅속에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 이 말은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할렐루야. 똑똑해지셔야 돼요. 성경은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은 무슨 부활? 나는 안 믿어져. 그러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서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이 끝이야. 짐승처럼 이 땅에서 끝이야. 그럼 전 정말 이렇게 안 살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재미 하나도 없게 살거든요. 응? 뭔 재미가 있어? 예수님이 주시는 재미 아니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사는데, 오직 그분의 사랑만, 그 은혜만을 구하고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부활도 없어. 그럼 난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은 어때요? 부활이 없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작. 화려하게 산다. 나도 이렇게 안 산다. 아, 그럼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기독교는 부활이 중심이에요. 우리 부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삶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세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려한 세상의 것 뒤로 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사명 찬양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화려한 길 뒤로 하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그 길 가는 거예요? 시작.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나도 이렇게 안 살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궁금하죠? 부활이 뭐야? 그럼 부활은 어떻게 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 말이 어려워. 부활이 뭐야 도대체 부활? 그런데 바울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뿌리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비유를 들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밭에서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밭에 감자를 심을 때 싹이 있는 걸 잘라서 하나씩 땅속에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땅 밑에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끼리 막 감자를 뽑아가지고 감자를 하다 보면은 희한한 게 발견이 돼요. 뭐냐면 종자씨로 심겨졌던 것만 썩어 있어. 그것만 죽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뚫고 나오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다. 이걸 다시 비유로, 너희의 육신은 죽고 너희 안에 있는 영혼은 부활한다, 살아난다.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실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안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힙니다. 땅속에 묻히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땅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싹이 날까요? 생명의 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요,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선포되는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의 형체를 주세요. 부활의 형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부활은 육이 죽고 영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영혼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영의 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땅속에 뿌리면 뿌린 즉시 나오는 게 아니죠. 3, 4일, 때로는 더 길게 땅 위에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그 시간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몸의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이다, 이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희생하고 원신하고 살아도 기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헛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이 세트예요. 이게 두 개가 믿어져야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이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은 헛것이야. 그런데 그러면 좌절되잖아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계적으로 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던 중에 오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중생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구원의
완전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죠. 아직은 부활이 안 믿어져도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믿어지리라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느냐?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어떤 분은 아예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면 생각을 딴 곳에 두고 몸만 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영접하시면 여러분에게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마지막 날 부활을 향해서 질주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